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우리 찬양 전에 지금 마이크 하울링이 있죠. 우리 밑에 마이크를 뮤트를 해주시면 했는데 되는가요? 갑자기 소리가 울려서 에코가 나서 이 마이크 문제인가요? 셋, 하나, 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시간 시온챔버 앙상블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가야학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온챔버 앙상블 찬양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좋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좋은 일, 감사한 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에티오피아 난민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기근과 고통 속에서 아파한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북한의 어떤 소년들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볼모를 하고 또 모성살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북한 땅 안에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것보다 노동해서 그래도 끼니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이 배고픔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그 배고픔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굶주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데 그 배고픔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자리에서 배고파하고 또한 굶주려하고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또한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지요. 병상에 가보면 중병 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먹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호소를 꽂고 인생의 시간들을 연기해 가죠. 아마도 오랜 기간 병상 생활 속에서 위장의 기능들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체력적으로 음식을 요하지 않을 만큼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병 중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 병으로부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배고픔을 알고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무엇에 굶주려하고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음식에 굶주린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음식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목마름이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식에 대한 굶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이 민족을 이만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많이 배워서 너는 대학 가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좀 번듯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무엇입니까?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배워서 좀 더 알아서 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그 목마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에 대한 굶주림 외에 또 다른 굶주림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굶주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자유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애국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들 속에 그 자유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은요, 오히려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죠. 계속해서 일본의 통치 아래 이 민족이 존재하기를 원하죠. 왜? 그래야 자신들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자유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먹을 것이나 자유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목말라 하고 주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받을 복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의에 대한 목마름, 그 의에 대한 갈급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보성 씨가 늘 의리하면서 의리 전도사를 자청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의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변화의 모습들을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앞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할 때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그 반대어를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의 시간 속에 늘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난해졌다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가난이라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본심을 알고 나의 그 실체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심령을 보는 것을 가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되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애썼던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것이 가난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다가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고 그때를 살면서 큰 병을 얻어서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였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벌과 신분과 사회적 지위와 위치만 가지고 내가 나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헛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헛누더기를 여러분 귀하게 보관합니까?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요, 제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을, 내 과거를, 나의 현재의 모습들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애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움받는 것, 네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다라는 그 인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것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것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둘 다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과 목말라 하는 것 사이에는요 바로 애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처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먹고 자라야 하죠. 날마다 그 아이가 튼튼한 삶으로 장성해져서 보다 더 나은 자리까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가 되면 하루에도요 1cm씩 크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cm 혹은 30cm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아직까지 더 자라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가집함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을 끼지 못한 새가 그 알 안에서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겠어요? 목마름을 느끼겠습니까? 그 새가 알을 끼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때때로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부르시게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주님 앞에 회개의 영성을 통하여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엄청난 죄의 세력이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애써보려고 하는데 내 속에 강력한 죄의 이 역사들이 우리를 계속 죄의 시간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시무시한 이 죄의 야수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이 짐승이 성질을 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간들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주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일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 씨앗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이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생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교회에 몰입하다 보니, 너무 영혼의 부분에 몰입하다 보니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들 보시면 교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별로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기고 영적인 부분에 몰두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이 합치가 돼야 됩니다. 같은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육체는요, 귀찮을 때가 많죠. 때때로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계절마다 옷 바꿔서 입혀줘야 하고, 여러분 병이 생겨서 수술이라도 하고 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우리 육체는요, 엄청난 모습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그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채울 때 여러분 그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그 모든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함부로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꾸어서 여러분 잘 보존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육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받아야지만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기 위함이죠. 우리 육체의 소유권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제멋대로 굴렸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화를 내고 마음대로 우리가 못된 짓을 행하며 인생의 시간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악이 우리를 점령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저 제 덩어리 육체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났더니 변했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다시 말해서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그 성령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정통교회와 이단교회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정통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이 두 가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식에 치우치다 보니 교묘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버리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가진 것 다 교회에다 바쳐서 그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정통교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바른 그 신앙의 모습들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에 대한 갈급함, 그 배고픔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 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그것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에 목말라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셔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심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것을 소망할 때, 나의 이 배고픔, 나의 의에 대한 배고픔,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내 속에 심어주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와 같은 성도가 여러분 생겨나게 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 속에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심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믿으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 삶을 가지고 바르게 믿으면 내 자녀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나의 그 믿음의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요 직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그 교회 속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육체를 아낌없이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 민족의 거룩한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복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 시간은 정말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았습니까? 내가 나의 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며 내 마음 가운데 이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을 늘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씨앗,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영적 가난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